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마땅히 외워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운전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잠깐은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지루해질 거예요. 무미건조해질 거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생동감이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치를 주고 의미를 주고 생명력을 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목적을 이 세상 것에 두면은요, 목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만약에 내가 자녀에게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자녀를 목적으로 삶을 살게 되면요, 한동안은 뭔가 그것이 동력을 줄 수 있지만 만약에 자녀가 장성하여 떠나게 되면요, 깊은 어떤 상실감이 오히려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세상의 명예나 재물의 풍족함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요, 그것 또한 우리의 삶에 인해 허무함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만 우리의 삶에는 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전체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일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무미건조하고 맹목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다가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출발은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도 깊이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 해야 할 일, 그 부르심을 알려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냐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에 관한 어떤 정보를 아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신학도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누군가의 삶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 듣는 것 말고요. 다른 이의 삶에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 말고 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터치,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계산해내고 그럴 것이다 상상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 그 어떤 관념을 뛰어넘는 위대하고 놀랍고 전능하시고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삶, 그분을 아는 삶을 살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어떻게 보면 속단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배 잘 안 늦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도 일찍 오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두 아들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 두 아들은 아버지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와 아무리 오래 살고 은혜를 입어도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목적.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런가? 왜 나에겐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그렇게 섬겼는데 왜 내 삶에는 언제나 어려운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 목적과 자기 욕심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서 종교 생활을 한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은요, 한 번 주님을 알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사역 초기에는,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알고 그 공식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사역을 하고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한 후에 내가 깨닫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나와 드리는 것, 예배 드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이 사랑이 한이 없어서 감격하여서 내가 예배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그 예배만 드리는 것,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명제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근데 그 택한 것이 내 마음이다. 여러분, 그거 예정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지시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주님. 납득이 안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얄팍한 호기심입니다. 택함 받은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계산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요, 마치 우리가 소형차를 타고 가다가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소형차가 대형차와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가요? 완전히 부서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그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계산하고 내가 따져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압도되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같이 어림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를 두 번이라고 반복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한 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강조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아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는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그 정보를 알고 그분은 이런 분이다, 삼위일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되게 재차 강조하지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요. 나 그렇게 할까 말까가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진짜 용맹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보십시오. 게하시가 지금 저기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사방으로 진쳤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너 기도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그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무레 교회가 겉핥기로 그냥 흉내 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뭔가 책임을 다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 욥의 모든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을 앗아가시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 이 하나님 못 믿겠네.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그게 아니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해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선하심을 아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27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따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이 드라마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행이죠. 다행이다. 드라마 볼 수 있구나. 드라마 보셔도 돼요. 맛있는 거 드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알기 시작하면 드라마가 재미없어질지도 몰라요. 어떤 드라마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삶에 비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삶에 비하면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계획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우리가 믿는 것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영위하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라고 믿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륜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작은 상가에서 시작했고 몇 명 안 모였다고 합니다. 5년쯤 됐을 때 개척한 지, 의자, 장의자였어요. 작은 장의자 14개가 있었던 그런 작은 공간이었대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비전을 주셨대요. 한국교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라. 그 작은 교회에 그 비전을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김은호 목사님 믿음으로 그것을 교인들에게 선포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인들이 다 웃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모님도 웃더래요. 그래서 이제 김은호 목사님 말로는
그것은 사라의 웃음이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오륜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요, 그것은 세상의 계산과 방법과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우린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비교와 경쟁이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참 많이 봅니다. 제 나이 또래 혹은 저보다 더 어린 자들이 너무 나보다 말씀을 잘 전해. 얼마나 얄미운 줄 몰라. 정직하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계획한 일을 자꾸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여러분, 경쟁하고 뭔가 여러분 대충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려면요,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출발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말로만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왜 해야 되냐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을 알기를 소망하세요. 왜냐? 그 일은 주님이 하신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넌 그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물어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하냐면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네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꺼이 뱃삭을 지금 지불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뱃삭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는 버스에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못합니까? 왜 분별도 못합니까? 왜 주님 말씀하지 않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는 너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왜 우리가 도파민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에 중독됩니까? 온갖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불순종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순종하는 훈련. 그게 뭡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훈련.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너무도 익숙해요. 거역하는 것, 그것이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어온 것 같아요. 말은, 생각은 주님 뜻 따라가고 싶은데 조금만 힘들어도 멈추고 포기하고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말씀해도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힘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텔레이오, 완성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 완주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완주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7월의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이미지도 이제 공유드렸는데, 그럼 그것을 통해서 또 한 달을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완주하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빨리 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를 가지고 오랜 시간 완주해야 하는 것이죠. 마라톤 영상,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어떤 마라토너가 1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중이 난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1위 하던 사람의 페이스를 끊어버렸어요. 얼마 되지 않아 그는 3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꾸준하게 해서 마라톤을 완주를 해요. 근데 그의 얼굴에는요,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자가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난입해서 당신의 페이스를 끄는 그 관중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전혀 그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가 완주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만족한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었어도 완주할 것을 장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아니었어도 내가 1등 할 것이란 장담은 없다. 난 3위로도 만족한다. 완주한 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완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완성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 마음에 안 맞거나 내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뭔가 더 이상 내가 에너지가 없다고 판단을 되면은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포기를 해버려요. 혹은 주님의 은혜로 뭔가를 시작했는데 중간에는 주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포기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 전자와 같이 내게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그 해야 할 일, 주님이 주신 일을 완수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어라고 할 때 그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거든요. 근데 왜 다 이루었다고 지금 완성형으로 쓰시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 그것이 이미 주님 안에서 완수됐다는 것을 믿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것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완성됐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것,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성하고 완수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 문항은요, 이것입니다. 제1번,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뭡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가치 있게 할 것이고 힘 있게 할 것이고 소망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알도록.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실 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말고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잠잠히 귀를 기울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말씀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일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중도에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도 슬퍼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여러분 그거 참으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태양, 이 뜨거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태양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저 태양도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짜 그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해요. 진짜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잠깐 하면서 말씀을 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좀 살기기도 하고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전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전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한 번 더.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아직도 여러분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햇빛이 요만큼만 비추는가? 저 사람의 삶에는 저렇게 많은 햇빛의 양이 있고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조금인가? 불평하십니까? 아직도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왜 아직도 나는 저 나쁜 사람들과 관계해야 하는가? 아직도 나는 왜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 왜 이 아픔을 나는 견뎌야 하는가? 불평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셔서 그래요. 아직도 태양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쓸데없는 나라에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영광은 그 태양보다 밝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며 기쁘고 소망 넘치며 모든 고통과 슬픔을 뛰어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씩 성큼성큼 나아가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고